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참된 할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할례자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이득이 든 것들, 평판이나 명성, 가문이나 혈통,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왜냐?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난 후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 형제 자매한테 어떤 말과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벌이 아니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가난 아이부터 어린이, 청년, 그리고 장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부모는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부모한테 의존하고 작은 것에도 울고 매달리던 그 어린 아이가 어느덧 이제는 커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장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최초로 정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하며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해서 이 영은 영어로 스피릿인데 성경에 보면 소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S 하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소문자 S 그러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내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신뢰와 진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바울은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철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의 생활 방식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걸 말해요. 또는 과거의 실패를 한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 중에서 어른들이 특히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의 표시예요. 바울은 아직까지 자신이 이런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즉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완전치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다니 이 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단순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은 자기의 생활을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뒤에 있는 자기의 모든 실수를 뭐라 할까요? 다 제쳐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인내하면서 앞으로 밀치며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완전한 자들은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시리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자들이란 구원을 받아서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된 사람, 즉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 전기를 읽습니다.
왜 읽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하게 되었나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읽다 보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읽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삶이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했나 무척 궁금해져요. 알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요. 구태여 좋은 간증과 안 좋은 간증이 있다고 구분해 본다고 하면 좋은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간증이 좋은 간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전기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고 현재 모습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미래의 모습은 17절부터 21절까지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그런 과거의 삶을 회개보고 하듯이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결승선을 향해서 밀치며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건축가로 농사짓는 사람으로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살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1세기 정도에 에베소의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원형 경기장에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올림픽 경기를 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올림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런 달리기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것을 신앙적으로 연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밑에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처럼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소망에서 바울은 영적인 생각을 훈련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뒤에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또 앞에 있는 것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것들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탕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 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성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했지만 자신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위어스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이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감사라고 말하고 만족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불만족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때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목말라 보셨나요?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100km 행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 안 자고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25시간 안에 100km를 행군하는 겁니다. 병사가 철모 쓰고 총 메고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갑니다. 한참 더울 때 8월달 전후에서 가는데요. 행군하게 된 무엇보다도 갈증과 수면 부족 때문에 많이 지쳐요. 행군하다 보면 한낮에 너무 덥습니다. 얼마나 덥냐? 아스팔트의 위가 너무 뜨거워서 전투화가 녹아요. 전투화 밑창에 녹아서 달라붙습니다. 도로에 발자국이 수백 개가 찍히는 거예요. 짜박짜박 하면서.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집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요. 행군 중에는 대화를 이탈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때마침 논밭을 지나고 있었는데 참다 못한 병사들이 이 논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차마 그 논바닥 물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철모를 벗어서 한 방울이 탁 떠가지고 펄컥펄컥 멎었어요. 그렇게 물이 달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우물 속에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실 때 물고기 못 봤어요. 이 정도는 돼야 목말라 봤다 하지 않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 만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대개는 나보다 성장이 더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제 성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학생과 3자 면담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은 어떻게 말하냐?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와 비교를 합니다. 나는 얘보단 나으니까 됐다 하면서 공부를 적당히 하는 것이죠. 좀 편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다른 것도 좀 하고 노래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얘네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좋아요. 이 머리가 둔 학생들은 한 가지도 복잡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했다면 아마 바울은 우월감에 빠졌을 거예요. 당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비교를 해요. 누구랑 합니까?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자신의 현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왜 이러지 하면서 거룩한 불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불만족에 빠지기 바랍니다. 12절과 15절에 완전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거나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었고, 이런 성숙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였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종종 거짓된 영적 상태를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 교회를 경고합니다. 그들은 실제가 없이 평판만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지만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구약의 인물 중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여전히 예전의 그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잘못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평가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이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음식을 대접하느라 바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인생에서 꼭 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선수도 모든 종목을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은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달리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바른 밭고랑을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돌아보면 밭고랑은 똑바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과거의 족쇄를 과감히 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얽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에만 얽매였다면 결코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뒤를 돌아보면서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서 현재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기서 밀치며 나아간다는 말과 12절에 붙잡으려고 뛰어간다, 뒤따라간다, 그 말은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집중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선수가 경기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응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나요? 아니죠. 경기에 참가해서 이기겠다는 각오 열심히 뛰는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 했던 것처럼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처럼 영적인 삶의 열정과 결단력을 쏟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설교를 찾아 듣고 기사거리를 찾아 인터넷에 검색하듯이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영적인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이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에 달성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내가 내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상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성도가 왕관을 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한 선수만 상을 받죠. 그러나 심판석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 올림픽 경기의 월계관은 시들어버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왕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왕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때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있는 영적인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심히 달리고 경주에 이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달리는 선수는 반드시 규칙에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심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어요. 규칙을 위반하면 선수가 실격이 됩니다. 그 실격된 선수는 시민권을 잃지는 않지만 상을 받을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딴 뒤에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메달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규칙에 따라 걷지 않으면, 규칙에 따라 경기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어떤 선수도 왕관을 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수의 생각이나 관중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판단인 것이죠. 어느 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석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배마란 단어인데요. 올림픽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는 장소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준수하면서 달렸다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경주를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규칙을 무시한 나머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있어요.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과 31장에 사울 왕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다니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경주길을 달려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아주 그것은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를 주관해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일이 있나요? 잊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잊으십시오. 나를 악하게 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밤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한 형제님 계시죠? 형제님의 아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한테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혼한 자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이 남편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한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녀를 사랑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교회나 다니면서 성경 구절이나 인용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물어보게 되죠. 안 물어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화평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